두려움도 없고 그것을 딱 걸어갈 수 있는데 모르면 요행을 바라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만 시험을 칠 줄 알았는데 이 시험은 아마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셔도 또 뭘 해도 계속 이 시험을 치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시험에 자신이 있잖아요. 그날도 자신이 있고 또 기대도 됩니다. 과연 내가 몇 점을 받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 모르고 시험을 치러 가면 어때요? 두렵습니다. 무섭고 그리고 요행을 바래요. 이런 기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앞에 공부 잘하는 애가 앉게 해주시고 답안지가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비켜져가지고 제 눈에 잘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그런 기도도 연필을 고른다든지 하여튼간 요행을 바라면 또 죄가 생겨나죠. 금방처럼 앞에 있고 막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염려와 걱정. 그러니까 시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 또한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그 정도의 길을 딱딱딱딱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은 쳐야 되잖아요. 시험은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거니까 제대로 우리가 알고 행하고 하면은 요행도 바라지 않고 그것이 재밌고 그것이 은혜롭고 또 매일같이처럼 기대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부으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으로 또 행하실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좀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도 좀 당당하게 달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막 죄스럽고 막 늘 뭔가 좀 이러고 뭔가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오늘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공식이에요. 공식. 신앙의 공식이니까 우리 신앙을 이 18절에 딱 대입하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흔들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요행도 바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 잠깐 짧게 나누고 또 위에 오늘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18절 19절이 되게 난해한 구절이고 신학적으로는 난제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유용하게 쓰죠.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성경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8절 19절은 캐톨릭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자기네들이 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교리가 뭐냐면 연옥이라는 거죠. 우리 공부하면서 들었던 기억나시죠? 죽고 나면 사람들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고 연옥에 있다가 자녀들이 그러니까 후세들이 연보함 그러니까 헌금함에 쨍그랑 소리를 많이 나거나 하여튼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주께서 구원하신다. 그 연옥이란 교리를 만들어 놓고 끼워 맞춘 구절이 바로 이 18절 19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또 잘 들으셔서 이 난해한 구절을 좀 난해하지 않도록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라고 붙었다 했죠. 그러니까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의인의 일, 그러니까 의를 행하셨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게 됩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어도 깨어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상태로 나타나셨는데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그 죄는 곧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다음 절로. 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단 한 가지를 했죠. 죄를 사함이고 죄를 위해서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없어질 때에 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압니다.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 알아요. 또 시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험 치다가 속상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속상해서 우냐면요. 나는 지난날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망치면 속상해서 웁니다. 근데 지난날에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럼 시험을 망쳐도 안 울어요. 왜? 안 억울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을 못 쳐도 나는 안 억울하니까 울음도 안 나와. 근데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거 해볼 거라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가 실수를 했어요. 뭔가 안타까워요. 그러면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님 본인은 알아요. 네. 부모는 모르잖아요. 불 켜놓고 방 안에 있어 다 공부하는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은 분명 알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지, 친구랑 카톡을 했는지, 뭐 친구 서로 뭐 깨워주기 하면서 뭐 장난질하고 뭐 전화질하고 이렇게 놀았는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본인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본인이. 이것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간단한 예로 목사님 앞에서 말씀 보고 있으면 목사는 이분 참 건건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교회 오셔가지고 주여 막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 집사님들이 볼 때도 야, 저 집사님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 얼마든지 주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예를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가 다 경험했던 바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네,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짜증내면 그래 공부해서 그런가 보다. 사실 공부하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네, 공부하는 척이 잘 속여 먹고 막 그랬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속일 수 없는 거는 시험 결과가 점수가 말해주고 있듯이 신앙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울었고 무엇 때문에 웃었는가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남하고 비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안에 기대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란 이런 부르기가 참 두렵고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섭고 막 이런 게 있다면 내 안에서 내가 이미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이 십자가가 참 허무한 것이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여러분 딱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멘.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미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육체로는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유추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보는 성경과 목사가 보는 성경은 달라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역시 전문가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일평생 그거 하고 산 그 전문가들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각각의 다 전문가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좀 안다고 예를 우리 영화유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피아노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 좀 보고 학원 조금 다녀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러면은 얼마나 속으로 웃기겠어요. 유튜브를 암만 제가 쳐다본들 어떻게 그 전문가의 그 영역을 뛰어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성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참 궁금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주님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말 되죠? 이것만 보면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분리시켜서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보다도 한 절반쯤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글 성경만 보면 대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부활은 찔러봤지요. 찔러본 게 그 뭐라 했습니까? 영의 부활이면 어떻게 된다? 사랑과 영원. 그렇죠. 그래서 찔러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육체적 부활을 여러 가지 것으로 증언을 할 수 있지만 크게 성도 입장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마가 찔러본 거, 또 하나는 뭐죠? 이 맞춤 집에 간다. 1, 2, 3 끝. 네. 끝나서 다음은 맞아요. 식사예요. 너 하나 근데 끝났어. 네, 큰일 날 뻔했다. 관서가 맞춰 보면 이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손발이 안 맞아. 빨리 가고 싶나 봐요. 맞추려고 바로 식사했다고. 맞아요. 그겁니다. 식사한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식사한 거. 자, 영이었다면 식사가 필요합니까? 없죠. 우리 사랑과 영혼을 생각하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주님의 부활은 영과 육, 그러니까 완벽한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부활 또한 어떤 부활이다? 완벽한 육의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가 원문 단어를 한번 보면 보세요. 죽으심과 그러니까 한글도 봅시다. 죽으심과 살리심이 나오죠. 그리고 영과 육이 나옵니다. 이것을 대조법이라 불러요. 서로 이렇게 대조한다. 당시 헬라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당시 헬라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질과 영을 나누어서 해석하는 방법이 유행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그런데 여기 적혀 있는 단어를 보면 육체로는 사르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가 원문을 조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고 한글만 냅다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거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진짜 육이 부활하고 어쩌고저쩌고. 자, 찾아보면 사르키 그리고 영을로 포함되고 있는 푸르마티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도구를 나타내는 역격이 아니라 영역을 나타내는 역격으로 사용됩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역격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국어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질 때에 어떤 기능적 용법으로 쓰여졌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쓰여질 때에 과연 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도구라고 한다면 몸, 영혼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여진 이 역격이 도구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면 육과 영을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단어의 구성은요,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과 영은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육은 인간적인 생활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육을 얘기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활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을 얘기하면 생명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못 알아두셔도 이제 중요 포인트 갑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리심을, 이거는 그 당시 유행했던 대조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도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완벽한 것, 즉 영과 육이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원 알겠냐? 그래, 알았어. 알겠어요? 아니, 한 분이라도 알겠다 해줘야 제가 넘어가는데, 일단 표정으로 봐서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게 또 분명히 우리 간사님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너무 좀 거창했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래야 뭐 이렇게 논리가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이거는 이겁니다 이래 보면 또 안 믿을 수도 있어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목으로 제가 딱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과 육의 완벽한 부활이다라고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이요 육적인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린 그 부분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분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분해를 해봤으나 여러분들의 눈빛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빛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 말은 아시겠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가봅시다. 이 18절 제가 왜 같이 암송을 하자, 왜 이 공식을 외우자라고 하냐면, 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선이 뭐냐 우리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18절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17절에 뭐가 있었다?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뭐를 행하셨다? 선을 행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선이 뭐냐?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굴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선한 길이다. 선한 길은 누가 가냐? 의인이 걸어간다. 이 다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동안 몇 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8절에 다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 맡은 본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느냐? 선한 길을 가셨죠. 그 선한 길은 누구만 따라갈 수 있느냐? 바로 의인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무엇인지는 주장창 말씀드렸던 그것을 딱 가지고 이제 28절을 딱 보실 때에 이제 가슴에 화살이 딱 와서 딱 꽂히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필요 있다 없다? 어렵습니까? 단번에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예수가 나와가지고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고 안 지어야 되냐고요? 안 지도 된다고요. 암만 지가 예수가 이제 필요 없다고요. 단번에 죄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뭡니까? 뭐하러 오시죠? 뭘 하셨잖아요. 나 신앙 고백을 맨날 안 합니까?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이유는 죄를 더 이상 해결해 주러 오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18절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자칭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발로 걷어 차버린다니까요. 단번에 죄를 해결했는데 왜 또 내려와가지고 네 죄를 사한다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또 죄가 사해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노래는 엄청나게 불러놓고 딱 실질적으로 딱 그 맞닥뜨리면 이제 막 헬롱헬롱 해부는 거예요. 왜 헬롱헬롱 하느냐? 또 시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는 그렇게 잘해놓고 시집을 탁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찬양 부르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아멘 하고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내 앞에 탁 온다. 그럼 머리가 하얘지는 그 이유가 말씀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우리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육과 영의 완벽한 부활이다. 아멘.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19절의 난제이고, 이 19절을 풀이할 때에 여러 주석가들의 많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의 생각은 아닙니다. 네. 주석가들이 복음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봤을 때 이럴 것이다라고 한 주장 중에서 저 또한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묻거든 이 19절은 난제 구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제 연옥을 설명을 하는 거죠. 캐톨릭은 이 구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연옥에 가서 그 연옥에 있는 영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다시금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금 회복되거나 다시금 죄사함을 받거나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연옥에 이렇게 저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 19절도 우리는 항상 원문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왜 난제하다라고 표현하냐면, 원문을 연구를 해도 이 부분에서는 되게 아리송하고 애매하다, 뭔가 확실한 것을 찾기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난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난제는 난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난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꼭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다 주석이 있는 내용들을 꼭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심지어는 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뭐 설명을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19절의 말씀은 그가 또한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한 선포했다, 이 부분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언가를 선포했어요. 뭐를 선포했을까? 뭐를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국어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국어라니까요.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즉 내가 어떻게 되었다? 완벽하게 부활하였다.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수준 있는 표현으로 해보면 죽음에서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죽음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조금 더 멋있는 표현으로 해보면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 사탄을 지칭하는
뱀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하여 다시 나오는데 그때 다시 완벽한 죽음을 당하여 사라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선포하였다. 1차원적으로는 내가 부활하였다. 완벽한 부활을 하였다. 조금만 더 어렵게 설명하면은 죽음을 이겼다. 그리고 조금 더 멋있게 설명을 해보면 죽음과의 전쟁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였다. 이럴 때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뭐냐? 지금 제가 했던 이 내용을 선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부활했으며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하였다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어디로? 옥. 이 옥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 헬라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지하 속에 있는 감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옥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 영으로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옥에 가서 죽어 있는 자들, 즉 사탄이 되겠죠. 그 사탄들에게 주님의 그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19절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멋진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행위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 주님께서는 완벽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이 어디까지 증거되고 선포되었느냐? 바로 지옥에까지, 사탄들에게까지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어서 완벽한 숨어있고 어정쩡하고 애리송한 부활이 아니라 온 열방과 우주와 지구와 뭐 이승과 저승과 하여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였노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18절과 19절의 이 멋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장면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더욱더 단단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완벽하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이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이기셨고 또한 이 이긴 것을 온갖 세상에 다 나타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확고히 하셔서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더욱더 힘이 있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능력 있는 그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서 늘 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기도합니다. 아멘.